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썼어요. 에베소는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지만 고린도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바울이 원래 환난이 많아요. 이렇게 환난이 많은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난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하나님만 의뢰. 이거야 뭐 모든 사람은 다 안 합니까? 다 그게 똑같이 하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도대체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보면, 어디가 아시아냐 하면은요, 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죠. 예,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고린도는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아시아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속해 있는 데는 이렇게 에게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기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는 이제 유럽에 속해요. 유럽의 이게 빌립보예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게 다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 아시아 계시록은 7교회 이제 아시아, 이쪽이 이제 아시아고요. 이 아시아는 바울이 1차 여행 때 다닌 곳이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2차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이 밤에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막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꿈을 꿔가지고,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여행 때는 디모데는 나오지도 않고, 1차 여행 때는 유럽에 가지도 않아요. 여기에만 이렇게 1차 여행 때만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서신서 읽을 때는 원래 사도행전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13장부터 쭉 보시면 아시아 여행에 관한,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구브로에게 바보 섬에 갔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밤빌리아로 넘어가는데,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밤빌리아 한번 뭐 찾아볼까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에 13장이 있어요. 13장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여행 때 구브로 섬에 가는데, 거기서는 특별하게 이렇다 할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를 했지만, 그거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50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야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라.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나선 게 아니에요.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직접 나선 게 아니라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거를 선동을 해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선동을 하고 핍박을 했다. 그러니까 벌써 단어가 벌써 선동 핍박하니까 딱 누가 생각이 납니까? 딱 공산당 생각나지 않아요? 이게 마귀 방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또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숨어서 역사를 했어요. 숨어서 역사를 하고 또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러면 귀부인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여자란 얘기인데, 예. 근데 그냥 귀부인도 아니고 경건한 귀부인들인데 이분들을 선동을 했어요. 여자들을 선동을 했어요. 뭔 얘기예요 이게? 여자들이 원래 뭐예요? 귀가 좀 어때? 귀가 좀 얇아. 그래가지고서는 다 거기다 속닥속닥 대가지고 유력자들은요. 쉽게 말해서 여기 귀부인은 말로 유력자들은 돈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직접 나서지도 않고 뒤에서 앞에서 나선 사람들을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서는 그 정치를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해서 핍박의 목적이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예, 쫓아내는 거서 여기에 있지 못하게 나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 것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게 1차 여행 때 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지금 이걸로 딱 부딪혔어요. 정치로 당했어요. 정치로.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처음에 그 우리나라 철종 때 이후로 그 세도 정치할 때에 사화를 4번을 거치면서 당시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거의 뭐 씨가 마르도록 죽습니다. 그런데 죽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반 사회가 있고 노비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사람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싶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다 죽입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거는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 가니까 2절에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다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갔어요.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니까 거기도 또 누가 있느냐? 유대인이 있어요. 거기도 또 유대인이 있는데 또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선동했는데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사람이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어요. 자, 이 선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냥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씨 뿌려 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요?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가라지 미리 씨 뿌려. 그러니까 그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곧 만나서 사귀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많이 해놨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을 만날 때 미리 선입관을 갖고 만나게 돼 있죠. 만나보고 나서 그 선입관 벗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동을 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미리 모여놓은 거예요. 알고 뿌리기 전에 모여놨다는 얘기예요. 미리 가라지를 미리 다 뿌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6절에 보니까요.
3절에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내 무리가 둘로 나눴어요. 유대인을 쫓는 무리가 있고 사도를 쫓는 무리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쳤어요, 안 쳤어요? 치지는 않았어요. 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가 왔냐면은 자 일단 유대인이 왔어요. 5절에 유대인이 왔고 그 다음에 관원들이 왔어요. 이방인과 관원들. 그리고 여기에 이방이 있고 여기에 왜 근데 관원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이게 관원이 왜 들어갔을까? 이게 정치예요, 이게. 예, 이게 정치예요. 이게 관원이 껴야 사람을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돌로 치려고, 쉽게 얘기해서 돌로 치려고. 그 얘기는 죽이려고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 관원을 껴야 내 손에 피를 묻혔을 적에 무슨 일이 생겨요?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어때요? 돌로 맞질 않았어요.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의 두성 루가오니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이렇게 갔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새로운 일이 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신이 오셨다 하고서는 와가지고서는 허베와 스스라 그래요. 지금 여기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바나바만 있어요. 1차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데 허베와 스스 뭐예요?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사람으로 환생해서 우리에게 함께 오셨다 그래가지고서는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극구 말렸어요. 아주 그냥 극구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설교하고 뭐 이래요. 문제는 이제 14장 19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못 쳤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딱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선동을 하려니까 선동이 안 먹힌 거예요. 표적을 보이니까 선동이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아예 데리고 왔어요. 초인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예, 자기들 생각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돌로 치니까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여기서 돌로 쳐갖고는요. 그래갖고는 잘 안 죽고 가까이서 내리쳐야 그래야 죽어요. 어딜 맞아야 죽을까요? 머리를 맞으면 죽어요. 돌로 머리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쳤는데 기절을 했고 기절을 하니까 죽은 줄 알고 성에서 돌로 쳐 죽이고 데려다가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깼어요. 제자들이 쭉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죽다 살았죠. 그리고는 죽다 살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여기서 마치고 되돌아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주로 누가 하냐면 유대인이 하고요. 주로 뭘로 하냐면 정치와 돈으로 해요. 여기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 뭐 무슨 충성이 있어 가지고 사람 죽이러 먼 데까지 옆에 성까지 쫓아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갑니까?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건달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 건달이 왔다는 얘기. 건달을 동원하려면 뭐 주면 돼요? 돈 주면 돼요. 돈 주면 건달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정치와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힘에 지나기까지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면 이 외에도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은 그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무슨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굶고 짐승의 위험, 뭐 교회를 근심하는 걱정, 뭐 배에서 파선을 해가지고서는 배 위에서 그런 각종 그런 고생들, 그 많은 고생을 다 했는데 너희가 그거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모르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색은 아니에요. 이게 알아달라는 얘기가 생색이 아니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한 이유 이거 왜 관한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했는지 힘에 지나기까지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2.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언제 살 소망이 끊어지냐면요. 그 고생을 심하게 하면, 그런데 고생을 심하게 하는데 살 소망이 언제 끊어지냐면요.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생이 끝이 날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내가 1년만 고생하면 내가 이 빚 갚을 수 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고생합니다. 예? 내가 지금 정말 힘들어.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직장을 2탕을 뛰어. 그런데 그렇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1년만 고생하면 내가 이 빚 갚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할 수 있어요. 내가 3년만 고생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다고요. 아파트 융자를 그 3년 거치 10년 납 그러면 말이죠. 3년 동안은 뭐만 해요? 이자만 내요. 이자만 내. 그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면요. 이제 원금 내려면 이거 뭐예요? 1억을 10년에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될까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10년에 1억을 갚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 가지고서는 융자로 100만 원을 이렇게 갚고 나머지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찬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교통비도 해야 되고, 이거 뭐 한 1000만 원 벌어야 100만 원 정도 우습게 쓸 텐데 300 벌었는데 100만 원을 그렇게 잘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뭐 200 벌어가지고 100만 원 잘라간다 그러면요. 이거는 무슨 10년이다 그래도요. 10년 후에는 뭐가 생기니까? 내 집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고생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수용소에 있다.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수용소에 보내놓은 이유는 거기서 일 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보냈어요? 북한 수용소는요. 죽으라고 보냈어요. 죽이는데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죽으란 얘기예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밥을 아예 안 줘버리면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니까 밥을 죽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주고 그냥 쭉 말라 죽는데 3년이고 4년이고 그렇게 있으면 결국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죽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고생을 심하게. 그러면 살 소망이 없어지죠. 그럼 살 소망이 없어요. 한국에서도요, 고생을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죠.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면 살 소망이 없어요. 그 왜 옛날에 뭐 시집살이 그러잖아요. 시집살이.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그 사이에 끼면 어때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할머니, 시할머니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자, 이제 시할머니와 시어머니는요, 절대 같은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둘도 뭐 사이가 똑같지 뭐. 그럼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시할머니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 시할머니 편을 들면은요, 시어머니가 누가 더 오래 사는지 보자. 누가 더 오래 사나요? 시어머니가. 그럼 시어머니 편 들으면요, 당장에 2등을 편 들면 1등한테 어떻게 돼요? 또 혼나지. 이 1억을 어떻게 살아자. 살 소망이 없어지는 심한 고생을 하게 되면 고난을 심하게 받아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사형 선고 받아본 적이 없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보통 말이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누가 사형 선고를 내리냐면 주로 의사가 내려요. 이제 3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쉬시고, 이왕이면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뭐 하라고요? 그리고 계시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죽으라고. 말은 좋게 했습니다만 그게 사형 선고예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마음에 사형.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의지가 아예 없어요.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힘도 없어. 힘이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근데 특별하게 내가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거나 무슨 뭐 병이 있거나 대단한 뭐가 있거나 그런 아무것도 그냥 고민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무슨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구나. 뭐 몸이 이러냐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형 선고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딱 한 번 느껴봤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때는 생각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 이때는 내가 뭘 어떻게 하면은 이 사태를 어떻게 했든 이렇게 해결 그런 것도 없어요. 밥은요, 밥맛도 없어요. 밥도 먹고 싶지가 않아. 가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도소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아버지 학교를 해도 교도소는 못 들어가요. 구치소까지는 가는데, 구치소와 교도소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구치소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데가 구치소고요. 교도소는요, 형이 확정이 돼서 확정된 사람이
형을 살러가는 곳이 교도소예요. 글자 그대로 교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교도소고, 구치는 잡아놓으려고 해놓은 것이 구치예요.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턱 잡아다가 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면은 넣어놔요. 그리고는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3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때까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교도 기간에 다 포함이 돼요. 저 징역 10년 하고 딱 때리잖아요. 근데 구치소에 1년이 수감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이미 이거는 막 갇힌 때부터 시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딱 거기 걸린 거예요. 일단 잡아다 넣어놔요.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요. 그 재판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래 가지요. 그런 형을 딱 확정을 해요. 무죄. 그 나왔잖아요. 나오는 건 좋아. 그럼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건 뭐냐 이거예요. 억울하게 실이. 박근혜 대통령도 형 확정 언제 됐어요? 얼마 전에 됐죠? 그럼 그때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협정할 거면 그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지. 뭘 굳이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정치는 이게 정권이에요. 그래놓고서는 그 사면을 위해서 하도 지금 카독 궁지에 몰리니까 사면을 위해서 형 확정을 빨리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더 질질 끌고 갔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금방 끝나버리네. 세계로교회 그 교회가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 부산이죠. 거기서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기각을 때려요? 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왜 이런 거는 길게 안 하고 왜 그냥 그 즉시 처리를 할까요? 분명히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헌법이 상위법이에요. 저 밑에 있는 무슨 방역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 가지고서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해 놓은 거를 하위법이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데 이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법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무슨 뭐 교회는 뭐 10% 해라, 뭐 몇 명 해라, 뭐 이걸 왜 지들이 정해? 그런데 이거를 명령을 해요.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이게 대통령 명령이에요. 이게 헌법에 보장이 된 걸 왜 대통령령으로 이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명백히 상위법을 위반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이게 뭔 얘기에다 거기 갔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기 가다 거기 가요. 거기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말이죠. 그분들도 살 소망이 없어요. 그분들도 갇혀있기만 했는데도 소망이 없어. 물론 그 중에는 죄가 없이 죄를 정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말이죠. 고생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느냐. 1차 여행 때 고생을 하도 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데 무슨 얼마나 억울하냐.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억울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니 이는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1.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2.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해요. 사람이 뭐 자기를 의뢰합니까? 근데 자기를 의뢰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든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알면
문제 해결이 좀 되죠. 지혜가 있든지, 지혜가 없으면 뭐로 사야 돼요? 변호사를 사든지. 예? 지혜가 없으면 변호사를 사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든지. 내가 힘이 있든지.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됐든지. 그래서 가령 뭐 간단한 사소한 발생이 났어요. 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가해자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끔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뒤집어지느냐? 내가 모르면 뒤집어져요. 내가 모르면. 특히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운전 얼마 안 되신 초보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뭐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교통법을 모르면 내가 잘못했는지 쌍방이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구별 못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지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사고 처리를 해버려야지. 예? 보험을 들어놨으면 사고 처리를 해버리면은 내가 모르면 누가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그냥 힘으로 갖다 눌러버리든가 그냥.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힘이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치안이 잘 발달될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치안이 발달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요, 힘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총을 휴대가 가능한 그 나라들 보면은 치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 지혜와 힘과 돈이 있으면 이게 나를 이렇게 의지해. 그런데 요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문제 해결할 때 도구로 삼는 거예요. 언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거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아놓으신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 내가 잘못한 거는 뭐 내가 풀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문제를 꼬아놓은 거는 사람의 풀래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말이죠. 잠언 3장에 보시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게 어떻게 맡기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근데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면 이 계획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계획을 짜면 그 계획이 맞아요? 안 맞더라고요. 나는 이게 안 맞더라니까. 이상하게. 아니 뭐 시국선언 뭐야 이러면 모든 걸 다 해가지고서 쫙 이게 맞아요. 증권 분석 딱 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땅값이 앞으로 내려갈 겁니다. 왜?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거품이니까 내려갈 겁니다. 내려갔어요? 더 올라가요. 어떻게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아파트 값은 내려갈 겁니다. 왜? 아파트는 남아돌고 살 사람은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지.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더 올라갔어요. 얼마나 올라갔어요? 2배가 올라갔어요.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세금을 더 걷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이거 어떻게 된 얘기죠? 왜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길을 쭉 삼았어도 이게 뭐라는 얘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냥 길을 주더. 그래서 내가 내 힘을 뭐 하는 거야? 그냥 내려놓고 범사의 주를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뢰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뭐 하나님가 있는데, 오늘 얘기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봐요. 이 로마서 4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17절이에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예요. 너로 많은 민족을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 얘기는 예를 들어 얘기를 한 얘기고, 진짜 하고 싶은 바는 그의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 또 이렇게 두 개예요. 이 하나님만 의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로 뭐 가지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뭐 달라는 얘기예요. 주시옵소서. 얘기가 뭐예요? 그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거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심한 세상 살면서 심한 고생을 받습니다. 어떤 고생을 받았습니까? 당장에 지금 우리 이 마을에 뭐가 왔어요? 당장에 코로나가 왔어요. 아니, 인구가 100명 되는 마을에 4명이 걸리면 4%에서 4%. 그러니까 4명이라는 얘기는 한꺼번에 4명이 걸린 게 아니라 1차 1명에다가 2차 3명, 뭐 이렇게 봐야 이게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2차까지는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와,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차까지 갔어요. 그러면은요, 3차를 틀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모이면 안 되겠죠. 모이면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 뭔 얘기죠, 그게? 이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예요. 그러면 교회 나오기 얼마나 불안합니까? 도시 마찬가지예요.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심하고요, 시골보다 도시가 더 심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이 전철은 타요. 전철은 아무나 잡던 손잡이 나도 잡고, 참나 별로 뭐. 그 시장에서는 이 시장 바구니 카트 타밀고 다른 누가 잡았는지도 모르는 걸 그걸 타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상관이 없고, 왜 교회에서만 그래? 확진자가 그럼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지나? 아니에요. 퍼졌던 사람이 오는 거지. 다른 데서 걸려서 오는 거지. 그건 뭐 버스나
지하철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냥 상관없이 그냥.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 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게 두려움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어떡할까 봐. 옮을까 봐. 이게 두려움은 어디서 왔어요? 정치에서 온 거예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정치에서 온 거라고요. 직접 나서지도 않아. 숨어서 해요. 그래서 귀부인과 유력자들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송 매체는 다 맨날 그렇다고 떠들어요. 실제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제가 이 진짜 뉴스인지는 내가 구별을 못했어요.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구별을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뭔 뜻이게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지금 군대가 움직이고 있대요. 지금 조만간에 뭐 뉴스에 나오겠죠. 뭐 카드만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떨 것 같아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생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차라리 뭐예요? 이렇게 사느니 뭐 하겠다. 뭐 하자고요? 이렇게 사느니 죽자고요. 이렇게 사느니 죽자고. 그 동반 자살하는 뉴스 가끔 나오는데 아마 뻔해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냥 뭐 하자는 얘기야. 그냥 죽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느니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린아이 신앙은요. 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없을 때는 못 찾아요. 하나님 찾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바울도 그랬고 뭐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안 그랬습니까? 다 심한 고난을 다 받고 그리고 천국 다 간 거예요. 우리도요. 뭐 지금까지 편하게 지냈잖아요.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방법이 너무 노련하네요. 정치 방법이 너무 노련해. 이거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냥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예요. 어디서 갚느냐? 천국에서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갚으신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시국, 이 어려움, 이 환난 이것을 잘 이기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떠한 질병, 환난, 고통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